사망이나 사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를 받으시고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 아들신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복음생명 캠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더욱 밝히 여시며 아버지 품으로 이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광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생명력이 넘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제대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그 빛난 영광 더 밝히 드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참된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참 작년 12월 달에 오셔가지고 또 큰 일을 당하셨으나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라서 더 와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선교사님 보낼 때는 특공대원처럼 다 뽑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대에서는 그 현지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한 3,000개 교단 중에서 한 100명 정도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 절반 이상이 풍토병과 또 다른 여러 여건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분들이 40몇 명 되는데 이분들 만나면 전사들 만나는 것 같아요. 전사들. 죽을 줄 알고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매번 제가 갈 때마다 그분 초청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초청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전해달라고. 근데 그 교단에서 한 말이 선교사 영성이 떨어지면 목회자로 보냅니다. 목회자로. 목회자. 정말 이렇게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외교와 생활하고 하는 게 너무 아브라함처럼 그런 심정 같아요. 또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오시기로 정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창세 전에 그는 미리 정하신 바 되었다. 말세에 그가 이미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된 이 세상은 언젠가 땅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쇠락의 법칙으로 없어지거든요. 하늘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아까 시간에 여자가 먼저 불순종했고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도 먹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리가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쪽이 먹어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있는 장소가 곧 너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존재를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왔고 이제 아들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곳, 곧 아버지 집에 거하여 그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주소입니다. 주소. 그래서 어디 삽니까? 안산에 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 집에 삽니다. 아버지 집에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아들이 오실 것을 예표했는데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된 분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아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 안 준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 용서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요. 인자가 들린단 말이 십자가 죽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뿐만 아니고 이제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 얻음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시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이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한다. 17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한다.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생 얻음이 구원 받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7장 4절에서 기도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루어. 텔레오란 말이에요. 텔레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17장 4절과 연결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 요한복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말씀은 우리가 3번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잘 살든 못 살든 죄를 더 짓든 안 짓든 똑같은 결말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낳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낳아야 된다. 원문에 보면 아노셈 위로부터 낳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차드 갔을 때 그 원주민 마을 가면은 완전 부족 마을, 원시시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아주 VIP 손님이 오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그 토속적인 원시 신앙 생활에 그런 미신 생활에 종결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일 큰 일이 외국에서 손님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더니 2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성도들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당은 허술한 예배당이지만 금방 모여듭니다. 물론 준비도 했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성도들, 장년 성도들 쫙 있고 한쪽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쫙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요.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열악한데도. 우리 한국 초등학교 애들은 그 들어가자마자 학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짓눌렸는데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확실히 애들은 놀아야 되겠더라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삼중 통역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불어로 통역하고 현지 목사님이 그들의 부족원으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애들아, 너희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양이 염소로 바뀌는 거 봤어. 그런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모든 이 짐승이나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으면 멸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멸망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 살다 죽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멸망이야. 반드시 뭐다.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에요. You must born again.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 뜻이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니고가 정복자 영웅이고 데모는 데모크라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로서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종교 영역, 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요즘 말하면 뭐 대학 교수죠. 부자. 예수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 그 모략 100근 가져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원, 최고의 정치 지도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 돈이 좀 많아야 돼. 더 높이 올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 너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멸망이 집도치 않는. 우리가 시리아 난민도 상대하고 지금 원주민도 상대하지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고 온전한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누리고 교제할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인 영으로 생명을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다.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 직분자도 영광이 모세를 얘기하죠.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생명을 전하는 우리일까? 3장 8절에서는 야,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바울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당하는 순환이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이제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원시복음으로 선포하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실 것을 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신약 성경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뭘 증거합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세상 떠난 팀 켈러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 물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박사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의 영생 개념은 죽어서 죽은 자들이 그 중에 의로운 자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영생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지 않느냐? 성경이 증거한.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박사도 신학자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담이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림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합니까?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으로 직접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실 일, 희생적인 죽음, 구속사건을 예시하고 있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로마서 1장 2절이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앞일을 알아맞추는 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듣고 보고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거해요. 그들은 이 증거를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이것은 자기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를 위해서 미리 연구하고 다 증거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증거해 놓은 전부 그 증거를 가지고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자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건, 이건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요엘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걸 미리 다 증거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 사무엘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 여기 성취가 되어 있지 않느냐. 자기 말로 안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더 완전한 증거가 있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경험할 것 같은 베드로처럼 뭐 변화산도 갔지, 기적을 다 봤지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을 때 사람들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증거했더라. 바울도 얼마나 체험이 많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보면 선지자들 흘린 피, 곧 아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아벨, 두 번째 선지자는 에녹, 세 번째 선지자는 노아입니다. 그 창세기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 그 시기를 원시 역사라고 말하고, 언약 신학에서는 제1경륜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전략. 그래서 이런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의 반열에 다 들어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세속사가 아니고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출발이 아브라함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옥에서 불러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다윗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 말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는 예수님 구원을 성취한 다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과 병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영생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중간에 3장 8절 보면 모든 그 앞에 기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호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민족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3장 26절로 가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습니다. 지상적인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에서 남녀라고 하는 구별도 없지 하나님께는요. 다 누구만 있다?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아내 사모님들 다 아들이에요. 아들. 옛날에 보면 딸로 태어나가지고 또 수모당하고 어떻게 아들 낳기 위해서 옛날에 어른들은 게 딸만 낳게 되면 아들 낳을 때까지 그 자식들 낳더라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6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성비가? 아들 다음에 딸 5입니다. 상당히 현대식. 딸 5에 아들 하나면 이제 옛날 구식이 되는 것이. 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로서 무시당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이것을 예배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복이다. 이 복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영생의 복을 실제 알고 누리는 사람들 도움이란 고백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복을 받았을까?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면 미신으로 빠져버립니다. 삼국교회를 냉정한 평가하는 역사학자 그 이름이 누구더라? 그분이 한번 세미나 한 거 들었더니 복 개념이 오해됐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을 오해를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거든요, 사실은.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보이는 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지상복 얘기하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구원사를 전혀 오해한 거지. 그렇게 따지자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비참하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강사가 법륜스님이에요. 법륜스님. 증문즉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주는데 하여튼 이 사람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는지 즉석에서 대답한 다 맞는 말만 이게. 어떤 그 부인이요. 남편하고 안 맞아서 10년 동안 별거하고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륜스님 하는 말이 당신은 결혼이라도 해봤잖아. 당신은 애기도 있잖아. 입을 막더라고. 나는 그거 없다는 거지. 그래도 행복하다 이거지. 무슨 행복이 조건의 문제냐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불자가 자식하고 원수가 됐는데 내 소원은 말이지. 자나깨나 빈대에게 부처님한테 자식을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륜스님 하는 말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요 기복. 기도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 거기다 갖다 인용한다니까. 기복과 기도도 구별 못한다 이거지. 기독교를 은근히 비난까지는 아니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비판. 복입니다. 복. 여러분 다 복 받았잖아요. 누리지 못하면 눈동자가 딴 데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게 뭐예요? 세상 복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복을 주기로 하시고 창세기 15장 와서는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는 무슨 약속합니까? 땅의 약속. 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이스라엘 구원사를 전체를 끌고 갑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밤중에 밖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데 별이 하얘. 요르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차드 가보니까 별이 이 하늘 자체가 하얗더라고요. 그 별 본 것 같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무별과 같다는 것이. 무별. 그럼 네 자손이란 말은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거 랍비들이 이거를 이제 해결 못 한다고요. 1.1도 틀림없는데 무별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다.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오. 이런 거는 영어 성경이 굉장히 과하다. 우리는 무뼈를 많은 셀 수 있나 못 센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offsprings에서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로 딱 정해놨습니다. 네, 유대 랍비 출신인 바울이 눈이 열려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인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들은 열방에 가득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는 마지막 날에 모든 족속과 방과 민족과 나라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열방에 이 생명을 전하러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제가 차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한밤중 2시에 나가서 하얀 무뼈를 보고 뛰어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 사명이 식어질 때 저 무뼈 좀 보라 말이지.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손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역사적으로는 독자 이삭을 말합니다. 땅은 15장 7절 말씀인데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소유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묻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준비시켜. 요즘은 계약 체결을 종이에다 사인했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배치를 해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계약서를 낭송을 해. 아무 때까지 돈을 갚겠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잘린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잘린 동물처럼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아주 중요한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 방식이 에레미야 32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느닷없이 땅을 줬으면 좋지. 계약을 체결시키고 아브라함도 잠들게 하네. 그러더니 하나님 계약서를 낭송을 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너희 후손이 언젠가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 어느 나라인지 얘기도 안 합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이끌어낼 때 그때 주마. 우리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끌려간 나라가 어딘지 또 들어갈 언제 또 누굴 통해서 나오는지 전부 알잖아요.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내가 죽은 뒤 400년 후에 뭔 일이 벌어져? 그때 이 땅 전체를 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철저히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형이 아니고 모형의 본체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형은 가나안 땅이고 모형의 본체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으로 가지 않고 어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놨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본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냐. 그때까지 봤어 우리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400년 후뿐만 아니고 장차 한참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할 구속사까지 다 봐버려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유대인들이요 자꾸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근데 넌 누구냐? 예수님 하신 말씀.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느니라 현재형을 씁니다. 놀랍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약 당사자가 지나간 게 아니고 한편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획 지나갔어요.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가 많아. 두려움도 있어. 나중에 어디에 아비멜렉한테 또 애굽에서 했듯이 애굽에서 했던 거야 약속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는 약속까지 받아놓고도 그랄로한테 자기 또 속여가지고 창세기 20장 보면은 또 자기가 살고자 파네. 아니 어떻게 네 아내를 말이지 누이라고 파냐. 오히려 아비멜렉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단 말이 진짜 누이예요. 그게 근친 상관이 친척이니까 맞지. 그 말 틀린 건 아니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외쳐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 흔들려.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시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8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8장 30절 보면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뭘 취소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얕은 차원에서 일종 인식에서 알게 되면 자꾸 민감해. 물론 죄를 지면 당연히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죄 하나 지었다고 바들바들 떨고 넘어졌다고 또 그냥 이렇게 공포의 하나님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분의 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면서 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막 파괴시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내를 팔지는 않죠. 자기가 살려고. 성경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게 사라. 우리 임사라 선교사. 아니 뭘 해도 순종하네.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 야 사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팔 테면 팔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사라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 애국 가서 팔았을 때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26장 3절 4절) 보시죠.
그 자손과 땅의 약속이 그대로 넘어가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35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창세 전에 약속된 그 영생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 자손이 언젠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이제는 우리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야곱의 장자. 원래 그 요셉은 야곱의 장자는 아니었어요. 11째 아들인가 그랬잖아요. 11째. 한참 뒤에 낳은 아들인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그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축복은 요셉으로 가지만 복은 요셉으로 가지만 장자권은 유다한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유다 후손으로 예수님. 응? 유다 후손.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왔는데 장자권이 유다에 갔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보시면 장자권이 요셉에게 갑니다. 읽어보세요. 역대상 5장. 당연히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죠. 장자권하고는 그걸 장자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역대상 5장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 밑에 있는 누구예요? 그 시므야 레이도 그 디나 사건으로 그 칼의 복수를 냈잖아요. 피의 복수.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인데 5장 2절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거 맞아요.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돼.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그 약전인데 어디 나오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네요. 2절에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17살 때 야곱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근데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말 해가지고 미움을 받아. 근데 그 전에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말이죠. 오직 한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아내가 4명이었는데 야곱에게는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근데 라헬이 이 삼촌 라반 집에서 애굽으로 오다가 중간에 난산이네. 난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라헬 통해서 낳은 요셉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다른 배달한 자식들이 아들 형제들이 막 시기하는데 게다가 불을 붙인 사건이 꿈 얘기.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요. 미워했고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까지 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들까지 절한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이렇게 형들이 있는 양치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심부름을 했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니까 형들이 없어. 물어보니까 어디고 저기 도단으로 갔대요. 한참 한 20몇 킬로 떨어진 데로 이제 갔더니 요셉 형들이 요셉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멸시하는 표현이고 당시에는 말씀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말일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꿈이 하나의 계시의 통로란 말이에요.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꿈꾸는 자 보는 것을 본다. 이 말은 그 언약과 말씀을 완전히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형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멸시했겠지.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문구가 좋다고 해서 그걸 딱 가로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꿈꾸는 것을 자고 오는도다. 이건요. 한국에서 청소년 캠프할 때 많이 했습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독약인지 쥐약인지 양약인지 모르고 갖다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이렇게 언약을 짓밟는 말도 있고 알면 안 쓰겠죠. 알면. 그래서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초에 하신 말씀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말했는가와 그걸 받는 사람이 관계가 이 메시지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중간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언약을 이룬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순간에 구덩이에 넣지 않고 항상 마침은 하나님의 역사야.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은 2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못된 형들이지 사실. 그런 통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예표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37장 마지막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입애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입애굽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입애굽기가 따로 없잖아요.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게 출애굽기는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은 금방 아는데 사람들이 입애굽이 없는데 어떻게 출애굽이 돼? 그 뒤로 이제 벌어진 일 보게 되면 가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오게 있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면서도 계속 고난이 오잖아요. 그 39장 2절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주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지금 노예가 됐는데 상황적으로 그 애굽 사람 타향에 가서 노예가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자라 형통한 자. 근데 형통하다는 말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그렇죠.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세상 언어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언어는 그 언어가 발출하는 그 과정, 근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언어를 성경 언어와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형통은 노예가 안 되고 애국 가서 왕자가 되는 거지만 여기 하나님의 형통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노예가 되든 비참한 일을 하든 고귀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형통한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요셉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더니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하냐고. 항상 형통합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게 되면 무엇을 하여도 형통한 자입니다. 실제 상황적으로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상황적으로 고난도 주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치다가 도리어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가만 보면요, 옥에 안 갇혔으면 그 바로의 관원장들 만날 수도 없고 꿈을 또 해석할 리도 없고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은혜인데 그때는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자를 더하시며 헤세드가 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두 관원장의 꿈을 맞춰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해. 청탁.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때만 해도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을 40장 14절에 했는데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건 뇌가 어떤 노화 현상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때 빼내줬으면 어디 갔을까요? 저기 뭐 고국으로 돌아갔겠지. 그럼 언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속이 탔을 거라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불러줄까? 만 2년 동안, 41장 1절 보면. 그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그런 꿈인데 아무도 못 맞춰요, 이걸.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베이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의 때를 말해요, 그의 때. 우리는 그분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니까 그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해라 네가 이 인자를 맡아 세우면서 뭘 해버리냐면 완전 애국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결혼도 애국 제사장과 시키고 또 그 이름도 애국 이름으로 다 바꾸고 또 이 왕이 갖고 있는 인장반지도 주고 누가 봐도 애국 사람이지 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기근을 다 준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해가지고 양식이 저기 애굽에만 했던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형들 보냅니다. 양식 좀 구해라. 한 13년 만에 만났을 거야 형들하고. 자기 형들이 저 앞에 나타났는데 요셉이 시험을 하네. 모른 척하고 시침을 쭉쭉 대고 너희들 치러 왔지. 히브리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형들이 뭔 얘기하는지. 보니까 형들이 변했어. 옛날 형들이 아니야 이게. 자기의 일을 자기를 판 일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 울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더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몬인가 한 사람 잡아놓고 다 가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그 막내 베냐민 있다는 데 데려가 봐라. 그래야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자기 꿈이다. 왜냐하면 라헬에서 난 아들이 둘이잖아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항복합니다. 버티기 작전 안 통해 하나님께. 좀 빨리 보내지. 죽으면 죽으자. 그러면서 그 애굽 총리한테 잘 좀 말해라. 자기 아들인데. 이런 얘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 네 아들이 말이지 안 죽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이런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 눈가리게 완전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이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시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신분을 밝힐 때는 언제냐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 대신 붙잡히겠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얘기 듣더니. 그러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씀 45장. 요셉이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 45장 7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다.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보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시라. 근데 실제 역사는 누가 보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37장에. 형들이 보냈지,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이 성취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 삶의 굴곡진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 같은데 전부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시편 105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에. 시편 105편은 그 언약의 찬송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에게 노래하라. 그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쭉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은 여호와 하나님 말. 그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 들게 하나님이 기근도 들게 하셨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해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경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부. 근데 그 해석의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박물관이나 갤러리 우리는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갑니까? 저는 잘 안 가. 자, 파리 캠프 2017년 처음 갔을 때 우리 파리에 그 제울 화가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장로님인데 한 분 장로님 집에서 이제 저희가 캠프를 열었고 그 장로님이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 저희 부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교과서만 봤던 그림 원판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감동도 없고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데도 모르겠고 그 박물관과 갤러리 그 예술 작품의 수준과 내 시선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선진국들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연말이 되게 되면 1년 이용권을 불티나게 산다는 거예요. 박물관과 갤러리. 그건 단순히 그 그림이나 이런 유적을 본 게 아니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일치되는 시선이다. 와, 그 얘기 듣고요. 야, 나는 박물관과 갤러리 한참 멀었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 요게 너무 갭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자기 삶의 경험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독일에서는 그 역사란 말을 히스토리에 사실적인 역사란 말을 쓰고 게슈테 해석된 역사를 씁니다. 요셉은 언약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누구하고 시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지. 이게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는 그 나를 괴롭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가지고 다시 또 끄집어내서 과거 왜 그랬느냐 들추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고 예수께서 보면 다 나온다고 이런 게. 근데 그런 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랄까? 이번에 그 사무엘라 묵상하는데 그 양다리가 뭐예요? 그 잘린 무빌보셋이 그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대우를 해주거든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란에서 쫓겨가는데
두 다리가 저러 자기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자기 그 종인 그 시바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떨쳐놓고 가면서 모함을 해. 당신이 대접해줬던 무비보사가 배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 그냥 모함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다윗이 필요한 걸 전부 가져온 거야. 시바가. 심지어 그 부하들이 뭘까지 넘치도록 가져오니까 이 광야에서 공경당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게다가 무비보사가 배신했다니까 재산 네가 다 가져라.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아마 시바는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안 들어왔으면 그랬을 것 같아. 무비보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반타작 줍니다. 그때 그 무비보사 했던 말이 지금도 정정해요. 나 이거 필요 없다는 거. 다 줘라. 저기 시바 다 주고 왕이 돌아왔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거지에 부여함을 알면 더 바랄 게 없어지게 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지게 됩니다. 더 원하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에카르트가 그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의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구할 게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기도만 해. 내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그 처음 생명 교제할 때 그대로 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기독교 경생과를 추적해 보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13세기, 12세기, 14세기 사람인데 그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대단한 스콜라 철학 배경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어마어마한 그것도 보통 뭐 어려운 자기가 그걸 해놓고 죽었어요. 이렇게. 그때 교황 요한 23세가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보통 성인으로 추대한 한 세기가 지나야 돼요. 한 세대가. 근데 즉시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하는 말이 이 신학 대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즉시 올렸는데 그때 파르디아 구총장에게 했던 에카르트가 반발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지와 계시로만 안다고 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단으로 또 판정을 받았대. 어디 너는 지금 여기에 도전하냐고 그 교황의 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에카르트가 이렇게 별로 큰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제자인 요한 타울러가 이 에카르트 책을 다 냅니다. 도미니칸 수도에서 이걸 계속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가냐면 루터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루터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해. 죄의 문제도 고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에카르트 책을 보고 빛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했을 때 사람들이 루터를 신비주의자로 말했어. 신비주의자. 알려진 것만 믿으면 된 저 세계를 왜 얘기하느냐 그런 거지. 근데 그땐 그랬지만 지금 그게 뭐냐면 그 초월의 세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만물의 세계, 교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계명주의 시대 이후에만 해도 한 100년 동안은 저 위의 세계 얘기하면 전부 신비주의자로 몰았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했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 필터링을 다 거칩니다. 이렇게 기독교 비판한 사람들 또 검증한 사람들 다 거쳐가지고 근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런 그 기독교가 잘못된 나갔을 때 가차없이 이렇게 비판했던 이 사람들 공로가 정말 커요. 여러분. 그런 검증을 거쳐서 나왔던 게 20세기 중반부터 저희 위의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100년, 200년 전사 이런 부유함도 못 누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믿다 갔을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다. 진정한 과거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마지막 했던 유명한 말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야곱을 통해서 온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굽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50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2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유언을 했고 두 번째는 그때 뭘 부탁합니까? 해골을 가지고. 야곱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거기다 묻었는데 자기는 가진 못하니까 내가 400년 후에 나갈 거다. 그러면서 그때는 해골 좀 가져가라. 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거든. 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한 명 한 명 열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 가면 요셉은 딱 한 줄만 나와.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임종시에 자기 뼈에 대해서 유언했다. 이 말이 나온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0굽을 성취했어요. 지금 성취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주었어. 생명으로 교제하게 하자. 뭘 바라봐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내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미리 알게 된다. 그때를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짜 믿음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출애굽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책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들 다 건져냈는데 사회적 구원입니다. 이게 몸을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삶 사느라고 방탕하게 살았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딱 건져내시고 내 백성이라고 딱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건 존재적 구원입니다.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몸이 해방된 것보다 더 큰 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신의 산 언약. 출애굽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죄를 지었다 감옥에 갔는데 만기 채우고 나면 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존재적 구원을 해준 겁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를 택해서 출애굽기 19장 가게 되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넣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넘어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 체결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그래서 이 19장 5절 6절만 이해하게 되면 이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옛 언약. 왜 새 언약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9장 5절은 오직 은혜로 구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5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됐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냐. 구약 옛 언약,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관계 맺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25번이 나와요. 언약이 위기에 떨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언약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듣고 또 듣고, 그 말이 반복됩니다. 쉐마라고 되죠. 쉐마 타우 쉐마 이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말이 핵심입니다. 언약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아담이 하나님 품을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관계 맺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이성적 인식에서 이성적 인식으로 가면 계몽주의 신앙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믿음을 벗어난 성숙된 믿음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품까지 가는 것이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말씀을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17년 동안 큐티하면서 말씀 지킨다고. 전부 외식이에요. 지키려면 하나님처럼 지켜야지. 자기가 기준 내려놓고 지키는 척하고 외식. 이게 미신적 맹목적인 신앙보다 훨씬 높은 단계지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를 하셔요. 그게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란 말인데 특별한 보화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말씀을 지켜 언약 안에 거해. 우리 갓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게 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개념이지 한 말. 두 번째는 소유가 된다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계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준다고. 나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잘 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인자와 신실로. 그래서 언약 백성은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집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언약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언약의 역기능은 뭐냐면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사사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의 존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욕을 먹느냐.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순기능을 하게 되면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다 소금이다. 이거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미 정체성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원문은 땅이에요. 땅. 왜 땅의 소금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럼 땅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면 가나안 땅이 그 주민들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내가 너희들 거기로 보낼 것이다. 너희도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또 더러워진다. 땅이 부패되고 오염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땅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짓밟혀. 이거는 버림받습니다. 언약의 엮기는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습니다. 지금 많이 지탄받잖아요. 한국교회들.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어서 했는데 그냥 세습해버리고 내 교회란 얘기지 이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돈과 권력을 세습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온갖 합리화시켜가면서 근데 하나님을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장로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 목사 하는 말이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작게 하시는 게 너무 은혜예요. 보면 그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보게 되면 언약의 역기능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만 봤더니 계속 불순종하네. 민수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단 동편이죠. 이쯤 왔을 때 모압 땅 여기에 지금 요단 동편 여기 왔을 때 여기 이제 바라보면 들어가는데 거기다 다 집결시켜 놓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전체가 그 모압 언약인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주십니다. 모압 언약 40년 지나서 그 원래 언약은 그대로 있는데 조건만 약간 바뀌어요. 갱신되는 거거든요. 갱신됐을 때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부정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요 말만 들어갔지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을 안 넣었다고. 근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로 곧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저기는 뭐예요? 실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대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니까.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이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믿었는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저주가 추가됩니다. 저주가. 그게 신명기 28장 내용입니다. 29장. 저주. 아멘이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가만 볼 때 이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땅은 하나님이 분배했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거 지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 너희가 애굽 땅에서 믿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그거 안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언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 우리도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만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갱신한 언약이 세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그 제2중심지가 세겜이었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누가 등장해요 이제? 사사 시대가 전개된 한 300년? 그때는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있었지만 철저히 그 미가의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 빌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부르짖는 신앙만 남아 부르짖는 신앙만 크라잉 포뮬러로 바뀌어버려요. 언약 공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선형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왕조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언약의 흑역사가 계속 되다가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됩니다. 놀랍잖아요. 다윗은 뭐 연단도 많이 받았어. 근데 실수도 했지만은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편 27편 4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원칭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말이 나와요. 그 성전의 아름답단 말이 기쁨을 말해 페리코스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뛰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간에 좀 이렇게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해서 복귀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 그래 7장 12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면서 메시아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성취가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개인사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와 자식들도 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배다른 남매끼리 서로 강간하고 치욕적인 삶을 삽니다. 개인의 어떤 삶의 행복이나 불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을 통해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 메시아 고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을 탁 던지는 거야. 아니 다윗은 메시아를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그럼 시편 110편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가르쳐 내 주라고 얘기했다. 근데 내 주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고 다윗이 저 보좌에서 봤던 만물에 계신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거기서 다시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분이 십자가의 길 가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다윗 시대는 반짝 회복이 됐지만 그 이후 시대는 거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그 나라가 되어서 두 개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시키기 그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딱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성취했고 우리는 말이죠. 더 이상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은 말씀에 쉐마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전혀 내용은 똑같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 우리 31절 2절은 이제 신의 산 언약을 파기했다는 내용이고 33절과 34절 에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은 신약시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 아까 시간에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제 사모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굴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뭡니까? 현재 누린 영생을 말합니다. 생명의 교제를 말해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럼 세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네? 이게 아니란 말.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하면서 바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19절 20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한다? 예수의 피를 입고 어디 들어가? 성소로 들어갈 탐욕을 얻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 사함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는 모든 새 언약 백성은 징계 대상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가라 외쳤습니다. 거의 99.9%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는 거짓 선지자인지 몰랐어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요 편하게 믿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학교 가라 공부해라 싫어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만 그 얘기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교제 해라.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당신이 새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정확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다수가 되면 진리처럼 비춰가지고 편한 교회 가는 거, 편한 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그 복음중심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걸 10년 가까이 씨름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요. 다 떠나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거예요. 남아있는 이 가정들은 매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스승의 날 주일이었는데 그 성도들이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고 시간을 내야 되고 이번에 장로님 비택받은 분은 10년 동안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올 봄에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7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새 언약 백성으로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논문을 썼잖아요. 이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말씀이 깊은 1년 동안 썼는데 이 초대교육도 시작해가지고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 게 생명의 교제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제도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처럼 계속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사를 펼쳐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겁니다.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단초는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찾는 이가 많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몇만 명 모입니다.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울리버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자기만의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기독교 변천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고 세속화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될수록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믿는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이나 교회 체제가 자기 실존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실존이란 말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그건 개인적인 나오는 본질적인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애착은 점점 엷어지는데 그래서 이 대중적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개인의 신앙 열망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참선 인구가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실제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명상하고 참선, 이게 뭐겠습니까? 직접 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신을.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오라. 아까 도표 그랬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품에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자녀는 가야죠. 그 아버지 품에. 고아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가 세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리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걸 알았으면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갑니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 이제 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들여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가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 보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합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예시하는 기적이나 치병이나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이렇게 휘장 찢어진 사건이 그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에만 딱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가고 계속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그 사역만 반복하는 게 되면은 그건 전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자기 걸로 취해가지고 합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역이 나와요. 프리칭, 티칭, 힐링. 제가 그거 한다고 딱 써놨어, 교회합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단과 어떤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 부활절 날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심이 가득해. 근심이.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고 다 믿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지. 부활했다는 소문 들리지만 근심이 가득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어이구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었다. 근데 죽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한때 소망을 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그때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예수께 소망 뒀다가 접고 엠마로 내려가서 많아요, 지금도.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거지. 뭐 교회 다닌다고 별거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봐봐라. 예수님이 어떤 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 데 있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떡을 떼주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어졌어. 근데 그들이 어때요? 이 기쁨이 충만하는 거야. 충만해서 가던 길 딱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 한때 소망을 뒀던 분, 영원히 소망을 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 반드시 절망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몰라도 돼요. 왜? 축사하고 능력 나타내고 병 고치고 여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통치 은혜, 이거 통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통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철저히 사단에 매여있던 불신앙의 가정에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못된 짓도 하고 완전히 찌들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은혜가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이 단번에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귀신 나가는 거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나갔을 때 자기 인생을 다 바쳤잖아, 이렇게. 근데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모르고 도망가.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부활이 뭔 상관이 있어? 능력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표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물론 기적, 이적 필요하면 주시겠지.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이거 읽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4장 25절 말씀. 제가 복음 그 강의 들을 때 박사과정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상관관계가 한 7, 8시간 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시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 나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문을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도행전 19장, 20장, 특별히 28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걸 전한 겁니다. 그게 로마 4장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나오고 5장 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결돼요. 4장 25절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여기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곧 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대상이 아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던 얘기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나 죄 사함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자, 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게 중요해요.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갔다.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의 의미를 바로 1장 23절에 그가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죄사함 받은 것 자체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럼 나라가 다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금방 느낄 거예요. 한국에 있게 되면 거기에 모으고 편했는데 와보면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는데 우리가 지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불갑을 환난을 당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자. 모든 게 충돌됩니다. 근데 환난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원문으로 읽으면 환난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 미쳐 떨어진 사람들은 환난을 자랑하는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환난 견디면 뭐가 빚어진다고요? 연단이. 이 연단이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을 캐릭터로 번역했더라. 캐릭터. 성품으로 번역했습니다. 캐릭터. 하게 되면 요즘 캐릭터 문화잖아요. 캐릭터에 딱 뭐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안성기란 배우가 이번에 혈액암 걸려서 굉장히 그분이 FM이고 모범적인 배우예요. 안성기. 근데 안성기가 여러분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면 캐릭터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분을 보니까 캐릭터가 그리스도네. 그 연단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말은 도키메란 말인데 헬라어로 도키모스에서 나왔어. 도키모스라는 말은 환전상을 말합니다. 어떤 환전상인가 하면 100% 함량 100% 주화만 취급하는 환전상이에요. 당시에 그리스 사회는 다 동전이었고 동전. 1탈란트 동전이면 1탈란트에 해당하는 은을 다 집어넣어야 돼. 함량 100%를. 이런 환전상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10%만 넣고 50%만. 로마가 멸망할 때는 5,000분의 1만 집어넣고 통용을 했어요. 얼마나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법이 계속 만들어져. 헬라 시대는 아테네아 76개인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만큼 이 속이는 이런 환전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0% 넣고 취급 안 해. 그런 사람들을 존칭어로 불러주는 말이 도키모스였습니다.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딱 가져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의 도키모스를 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믿음의 도키모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꽉 찬 함량 100%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화인 금은 다 없어진다는 거. 그것도 쉽게 만드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이 도키모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환난을 견딤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거. 놀랍잖아요, 여러분. 함량 100%.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했던 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함량 100%를 만들겠다는 얼마나 많이 훈련도 시키고 성경 읽기도 시키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홍적일 목사님이나 몇 분들 측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 유언처럼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 광풍 불었습니다. 그 교회가 두 쪽 딱 갈라져가지고 오정일 목사님이 한 3천억 들은 어마어마한 쇼핑몰 같은 교회 짓고 나갔고 이쪽 원래 남아있던 장로님들하고 주축 멤버들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하자. 오정일 목사 몰아내고 제자훈련 제대로 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데려오자.
자기들 3,000명이 남아서 예배 드렸다고 이분들이. 10년 가까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3번인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수송내서 불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영생 현재성에 대해서 딱 요한복음 10장 말씀 전했는데 한 2,000명쯤 모여서 대단히 많이 모였지 뭐. 옛날 사랑인데 저게 뭔 말인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설교를 끝냈는데 나를 어떤 집사님이 안내하더라고. 목사님을 기다리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딱 갔더니 제가 옛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외환여행을 제가 한 10몇 년 다녔어요. 외환여행. 예? 그 외환여행 다니면서 같이 신유했던 과장님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개천 멤버 이분이. 오카니 목사님 오른팔 이분.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서목사 목사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교 들 줄 몰랐다. 성경 정통주의가 있습니다. 바이블 옥소도시라고 있어요. 이건 에밀 브루네가 한 말인데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교 들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설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뭐 알려진 저기 분당 뭐 무슨 교회 어디게 다 들어보십시오. 절대 안 변한다. 이건 유명한 3대 신학자 중 한 명 에밀 브루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때 반응하면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 성경 정통주의. 다 끝났더니 그 장로님, 본장로님이 자기는 처음 들었대 이 말을. 왜냐하면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스태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설교하게 되면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 근데 오정희 목사님 그런 설교가 안 나와. 안타만 치는 거야. 안타만. 근데 맨날 파울만 보던 그런 교단 성도들은 다 가지 일로 파울만 보다가 안타 치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두 번째 말 또 들어요. 그 6개월 전에 홍정일 목사님이 한일 장신대 와서 설교할 때 제가 거기 세미나 끝내고 있었는데 내 친구 오카님이 6개월 전에 떠났대. 개인적으로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갔다. 근데 밥을 먹는데 권장로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장로님. 제자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의 교제를 할 때 환난을 당하게 되면 도키모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아니 복음도 잘 모르고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환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는데 무슨 제자가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한 2달 있다가 또 불러 저를. 제가 그 말을 해서 그런지 그때는 제가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고 제 책 뒤에 있는 그림이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가서 연단된 믿음을 창조하라. 유튜브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때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외쳤죠.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의 교제로 됩니다. 증인들이 큰 사역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이 캠프에 와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교제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성도들 많은 지체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20년, 30년 다녀도 안 변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은 오래됐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이미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봉사만 죽으라고 한 거예요. 혼자서 그 성도들 그 바베큐인가 뭐 스테이크를 300명을 구는 사람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변해.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은혜를 받는데 세상 나가면 똑같아. 비즈니스 하는 거인데. 그런데 한계가 와가지고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우연히 제 메시지를
인터넷 통해서 듣고 미국에서 LA 사는데 제 책을 주문해서 복음의 생명으로 읽고 출장을 3시간 가는데 펑펑 울어 입을. 뭐가 빠져있어요?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자기 잘 모르니까 일어나서 제가 묵상한 거 쭉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이걸 듣고 계속 들어요. 강의를. 전에는요 지옥이었대 지옥. 그 교통 트래픽 걸리면 그냥 온갖 1시간 동안 하다가 가면 벌써 탈진해 있는데 이 듣고 가다 보니까 벌써 왔네.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 붕괴된다고. 완전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다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조금 전에 연락온 파리에 계신 집사님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분은 운동권 하신 분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전대회 활동을 했던 86 임종석 이런 분하고 동기에 굉장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가서 20년 동안 있었더니 이 드러난 불법조차도 은혜로 막아버린 이걸 보고 도저히 자기가 교회를 한 떠나 20년 만에 떠난 거예요. 혼자 앉아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한 4년 전에 캠프 와서 제가 생명을 전하는데 이분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지금 사업이 지금 막혀가지고 죽을 것만 같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날 연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야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때도 아까 카톡 왔는데요. 한마디가 우리 캠프에서 기도한다는데 막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우리 의지대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독수리가 날개 자기 새끼를 엎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또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린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기 첫날 와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생명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라 하셔서 부르신 분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찬송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영상가들이 갔던 그 부유함을 누리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 앞에 들은 만큼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특별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생명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